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통해 승리를 주기도 하시고 치유함을 주기도 하시고 또한 새 소망과 새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예전에 찬양단 사역을 하면서 무슨 일들을 많이 겪었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하찮게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러한 분들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어느 한 지역의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음악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저희에게 오시더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악기 그대로 갖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러면서 유인물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다 나눠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음악이 들어가면 그게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 안 된다. 지금 너희들 하는 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수련회 있는 데까지. 그러면서 내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요즘 교회가 잘못됐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또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이런저런 얘기들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예배 안에서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자, 저기 사람들 다 올 때까지 찬송이나 좀 부르고 있죠.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찬양을 참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저기 찬양할 동안 좀 자리 정돈하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혹시 이러진 않았습니까?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상당히 도구화되어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여기 서산에 제가 첫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갑자기 담당하는 목사님 저에게 오시더니,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편하게 그냥 광우야 이렇게 불렀어요. 광우야, 저기 시간이 좀 남는데 가서 찬양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선 했어요. 순종하면서 하긴 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찬양을 하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잊지 않는 건 그래도 감사한 게, 그때의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완전히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가수 별이 있잖아요. 걔가 맨날 간증 나와서 하는 얘기가 딱 그 순간이에요. 얘가 맨날 껄렁껄렁하게 다니던 놈이 갑자기 그때 막 찬양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더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애가 같이 덩달아서 그러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뜨거워지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때우라고 찬양을 시켰는데, 시간 때우면서 찬양을 했던 순종했던 그 찬양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그런 다음에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진행해야 돼. 찬양 끊어. 그러는데 뒤에서 그만해 이러는데, 애들이 지금 다 엎드려져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앞에 있을 때 눈을 많이 감고 있어요. 찬양할 때도 눈 많이 감고 있고요. 말씀 들을 때도 눈을 많이 감고 있습니다. 그게 자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보지 않고 그냥 집중하려고 계속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보실 때 약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저 혼자 나름의 풀 세션을 다 놓고 찬양을 합니다. 모든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쫙 어우러져 가지고 그냥 저는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한 그 기름 부음의 그 시간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보고 악기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따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그냥 눈 감고 계속 그냥 집중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때로는 찬양하다가 혼자 기타 들고 찬양하는데 기타 줄 2개가 나가요. 그럼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노래는 안 돼도 찬양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냥 다 돼요. 그거를 많은 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하셨어요. 저희는 그 찬양단 사역을 하면서 그 여름에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방학에 그 일주일 정도만 제 시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합숙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시간들로 7년을 거의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의 이렇게 그 사역을 하러 다녔는데 별일이 많죠. 정말 많았습니다. 태풍에 있는 거 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찬양을 하다가 한두 사람만 쓰러졌겠어요? 응급실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전체를 총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제 수중에 10원 한 푼도 없는데 1,000만 원짜리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금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도 다 해서 나중에 정산하고 입금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해마다 여름 겨울마다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거는 늘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진짜 감사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하게 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제가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애들 키우면서 해 나가는데 피아노도 팔고 보험도 다 해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하게 하신 적은 없었어요. 되돌아보면은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참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 이 찬양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에서 찬양이 나온 곡들이 몇 곡이 있는데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찬양이 되고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 그게 바로 이 찬양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에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이것은 또한 곡조가 붙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행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거나 할 때 외로울 때 아니면은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제일 권면해 드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테이프를 틀어놓던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은 복음성가만 딱 해놔도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까?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곤고할 때 종류별로 다 묶어서 찬양 1시간, 2시간, 3시간씩 다 해놔 있습니다. 중간 광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려를 다 해놓으신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틀어놓습니다. 저도 그냥 사무실에 있으면 특별한 일 하지 않으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곡들 요즘 이렇게 듣고 있는데 선교를 갔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제가 최근에 계속 듣던 찬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씩 들었던 찬양인데
첫날, 둘째 날, 마지막 날, 나중에는 마지막 날 특송을 또 그 곡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찬양을 아니까, 그 가사의 의미를 아니까 함께 또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은요, 우리에게 참 그래서 기쁨을 줘요. 은혜를 줍니다. 치유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시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고 찬양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도 다른 의미에 보면 찬양입니다.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부르지만 이게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는 일반 회중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찬양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찬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1500년대 종교개혁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사제들이 불렀지 일반 회중들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었죠. 수녀와 사제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을 할 수 있게끔 바꾸자. 그래서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찬양도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 넣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부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복음성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생긴 그 곡이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이 사실 이 음은 있죠. 이 찬양의 이 곡은 당시의 유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술집에서 사람들이 맥주잔을 딱 들고 땅땅땅 치면서 딴딴딴 따다단딴 했던 곡입니다. 여기에 루터가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했던 고백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악한 영들이 자꾸 종교개혁을 못하게 방해하니까 이기고 승리했던 그 곡을 가사를 넣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국가나 아니면은 노래들 많이 들어보면은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때 당시에 다 유행가였어요. 그랬다가 지금서 이제 들어왔는데, 요즘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거룩한 곡이고 이 복음성가는 거룩하지 않은 곡이다. 뭐 이렇게 찬송가에 있는 곡은 거룩한 곡이고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곡들의 70%는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이 복음성가는 그럼 언제쯤 되어졌냐? 부흥운동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요한 웨슬레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그 뒤에 영국의 부흥, 그 다음에 미국의 이런 부흥들 세대가 언제냐면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마차를 끌고 다니고 그냥 대중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의 곡들 한번 쫙 그 연도를 보세요.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성가였습니다. 대부분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성가냐 찬송가냐를 구분하는 것은, 찬송가에 들어가 있으면 찬송가고 찬송가 밖에 있는 이러한 그 경배와 찬양 이런 데 들어있으면 복음성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착각하시는 거고요. 이 찬송가 안에 한 70%는 복음성가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언제냐면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쭉 다니면서 영국이나 미주나 이렇게 쭉 다니면서 대중 집회하면서 그때 이제 복음 가수들이 생겼어요.
그 가수들이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노래하면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담으로 저희는 지금 교회 의자 2개인데 이거 갖고 저희 교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지만 그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는 의자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언제 그랬냐면은 1800년대 그런 전통이 나온 거지 원래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3개냐면 그때 뭐 사회자, 기도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굳이 의미를 붙여가지고 저거 성부, 성자, 성령 또 이렇게 굳이 의미를 붙여서 이래가지고 막 이거 교회 의자 3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자기들 전통이죠. 전통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시편 150편에 있는 거기 보면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 퉁소로 뭐 다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드럼 나옵니다. 드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리가 나오고 뭐 기타 등등 다 나옵니다. 온갖 악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 하냐 마냐 이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그 경배와 찬양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가 1980년대 말부터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은혜 받고 돌아오신 그 지금 온누리교회의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름 들어보신 분들 아시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이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이런 찬양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상가는 한국 교회가 먹여 살렸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만큼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낙원상가에 다 가서 악기를 풀 세팅으로 사가지고 교회에다 들여놓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낙원상가 종종 갔었고요. 저희 팀들 뭐 여기저기 많이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하고는 1년 동안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깝깝해요.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막 깝깝하고 앞뒤 재지도 않고 시스템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앞에서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무슨 왜냐하면 그 연대 경배와 찬양 과정을 하는데 2학기가 시작됐는데 커리큘럼이 안 나와요. 저는 그런 학교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하스테반 선교사님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은혜되면 하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우선 수업은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서 막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저랑 몇몇이고 제 동기들이 전부 누구였냐면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전체 멤버들이 다 들어왔어요. 걔네들은 절대 복종입니다. 그냥 딱 이러고 있다가 그 제자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영국에 유학하는 애까지 들어오고 막 여기저기 다 들어왔어요. 자 누구 뒤에 앞으로 와. 그런데 걸어와요. 너는 만약에 하나님이 너 부를 때 걸어올래 뛰어올래 다시 들어갔다 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애들은 막 다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그래서 저희는 수업할 때도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여자는 무조건 긴 치마, 발목도 나오면 안 돼. 옛날엔 더 길었어요. 그 동네 서빙고의 그 동네 쓰레기는 그 올레이션스 자매들이 다 치마로 쓸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맨날 길게 해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올라가서 이제 발목 요만큼까지 올라오는데 얘네들은 맨날 그 옷 1년 내내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다녔던 그 팀원들이요 남자 여자 이름도 몰랐어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요. 근데 참 좋았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만큼 철저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 열정이 엄청 뜨거웠어요. 그 저녁에 우리 이제 모임을 하면서 자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제 기록이 언제였냐면 7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나는 게 제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애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뭐 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회만 7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마무리하고 또 후속 모임 하느라고 새벽 4시까지 한 적은 있었는데, 이분들은요 일상이 그래요. 일상이.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자, 오늘 한 2곡 3곡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하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찬양합시다. 네.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기도하자고, 막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찬양이 나와요. 찬양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당신이 막 멘트를 하는데 10분 20분 해요. 그럼 그게 설교가 같이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찬양을 해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하냐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합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어느 날은 그러다가 야, 새벽 예배 시간 됐네. 새벽 예배.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 열정, 헌신, 그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뒷얘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우리 수업들은 저희들한테만 그렇게 하다 보는데,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찬양의 그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팀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사탄들이? 그분은 자기 집에서 안 자고 1년에 거의 365일이면 360일을 교회에서 주무셨대요. 교회 그 온누리 교회 방 한 칸에서 자기가 혼자 자는데, 귀신들이, 악한 영들, 사탄이 찾아오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대요. 밤마다 찾아와서 자기를 죽여버리고 어떻게든 해버리겠다면서 찾아와서 거의 매일 그렇게 싸워나가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늘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찬양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자기 형 있죠, 하용조 목사님. 그 하용조 목사님하고도 더럽게 많이 싸웠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그 하용조 목사님도 이 신장 투석하고 몸 안 좋고 병이 있으니까, 암도 있으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입원실 계시면 형제라고 또 둘 다 입원해가지고 둘이 침대를 양쪽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거의 영적 대가들 아닙니까? 온누리교회의 담임 목사, 올레이션스의 그 우리나라 찬양의 역사의 시작. 두 사람이 누워가지고요, 맨날 그거 갖고 막 엄청나게 싸웠대요. 막 그 형제들끼리도 교회 얘기하면서 엄청 싸웠다고 저희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본받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수업하고 금요일 날 중국을 들어가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와요. 아니면 며칠 빠져요. 다음에 왔는데 보니까 어떠냐면 손에 상처가 막 이렇게 있어요. 온몸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중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모하고 찬양, 거기 중국 찬양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몇 절짜리 있는 것까지 봤어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하면 길잖아요. 걔네들은요, 이게 책 이거 한 페이지로 안 돼요. 뭐 10몇 절짜리는 뭐 많아요. 뭐 수십 절짜리도 있어요. 찬양 가사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어르신들만 지금 따라하시잖아요. 근데 좋아서 막 따라하시는데, 이 찬양 따라하시면은 내가 이제는 연식이 좀 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갔더니 중국에서 찬양하고 막 예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강단으로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자기까지 덮쳐가지고 여기가 다 긁혀서 손톱으로 다 긁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여기저기 빨갛게 다 있어요, 온몸에. 그렇게까지 하는데 공안이 오든 뭐하든 그냥 밤새 쉬지 않고 그렇게 찬양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분들 만나기 전에는 힙합 찬양하고 댄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워십 댄스의 뮤직비디오 1세대가 저희 팀입니다. 이거는 뭐 역사에도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인은 못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제1회, 전국 최초 1회 워십 댄스 경연 대회의 1번 참가자가 접니다.
그렇다고 제가 춤춘 건 아니고요. 저는 대표기 때문에 그냥 서 있었고, 제가 그 2000년에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팀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 잠깐 뭐 자랑은 아니지만 잡지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팀이 너무 없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근데 뭐 지금은 예? 내가 했던 건 아니고 저건 있어요. 우리 그 지금 보면 참 우스운데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다 뭐 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발로 뛰면서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율동이 발로 뛰면서 바뀔 때 있었죠. 그때가 다 뭐냐면 저희 팀원들이 전부 교단 교육국에 들어가서 교단 율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댄스가 이제는 교단 율동으로 바뀌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저희 교단의 그 찬양의 70%는 율동의 70%는 저희 팀 후배들이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 그거 하나는 이렇게 저희 후배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는 그냥 시골에 있지만 밖에 나가면 가끔 대우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거기 팀의 그 초대 그 거식이냐고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후배들이 지금 전국의 큰 교회에 수석 목사나 아니면 여기저기 다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서 그냥 저는 사실 그냥 자리만 지켰을 뿐인데 후배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닌데 왜 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옛날 그 영상은요, 지금 아마 제가 한 2개 정도는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스워서 요즘 것들하고는 달라요. 25년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년 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을 한 곡 가지고 100번씩 들었어요. 찬양 한 곡을. 예를 들어서 소원이란 찬양 있잖아요. 소원이란 찬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00번씩 일주일을 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세요. 그것을 몸짓으로 만들어서 창작했어요. 거의 창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찬양팀과 워십 댄스 팀이 같이 있는 팀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이런 문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워십 댄스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 많이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아까 우리 이렇게 찬양단 있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머뭇거리고 서로 박자 틀렸잖아요. 만약에 그랬어 봐요. 저기 연세중앙교회 갔으면요,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 올라와서 회초리로 때립니다. 아주 무서우신 분. 저희가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연세중앙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가르쳐드리고 이제 거기에 스카웃돼서 전도사로 사역자들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지금 대학 교수로 후배들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러한 후배들도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은혜를 주는데,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찬양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교단의 캠프를 진행하는데 1000명 이상이 왔어요. 근데 저희 스텝이 25명이었어요. 25명이 1000명의 학생들을 통솔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전체 진행자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여기 문제 생기면 저기 가고 저기 문제 생기면 저기 가고 그러면은 일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2박 3일 캠프를 하는 동안에 저는 무전기 하나를 딱 들고 본부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스태프들이 다 움직여요. 무전기 4대를 가지고 1000명을 다 통솔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었어요.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우리 찬양단도 그래서 서로 형식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것 중요하고요. 기교도 중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의 찬양입니다. 제가 같이 함께 팀을 했던 분 중에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 유명해지기 직전에
함께 팀원으로 있으면서 신디 쳤던 사람이 저랑 같은 팀을 했어요. 이분이 실력이 참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면 나중에는 이제 3위에 스카웃돼서 거기에 이제 전체 엔지니어로 들어갈 만큼 그 신디를 가지고 모든 악기 소리를 다 냅니다. 혼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기도 하고 찬양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2000년대 2006년 이쯤에 이분 한 분 스카웃 하려고 컴퓨터만 3,400만 원짜리, 스피커 한 통에 1,000만 원짜리 6개, 그리고 요만한 스피커 하나가 컴퓨터용 스피커를 200만 원짜리, 거의 20년 전에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다 제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팀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실력은 너무 좋은데요, 뭐가 문제냐면 영성이 없어요. 저희가 가면은 저희 그 선교팀이 갖고 있던 악기를 가지고 예수전도단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그만큼 너무 좋았어요. 스피커 한 통에 1,000만 원짜리를 6통 갖고 있는 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홍대 앞에 지하 1층에 녹음실, 1층에 저희 사무실 해가지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되게 부러워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저기 조각조각 모아서 사람들은 모았는데 하나가 되질 못하니까, 그리고 영성이 없으니까 찬양은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야, 실력이 좋은 건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당시에는 사역할 때는 거의 모든 찬양 사역자들을 다 만났어요. 왜냐하면 캠프 때마다 늘 오니까. 근데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딱 들어와서 무대를 싹 봅니다. 세팅을 보고 음향을 보고 엔지니어를 만나고 자료를 주고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무대 서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딱 오자마자 목사님 방 좀 주세요. 방을 주면은 거기서 같이 팀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와서 세팅하고 이렇게 쭉 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순서만 바뀐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하냐 아니면 나중에 기도하냐, 요것만 바뀐 거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거 따져요. 먼저 악기 보고 세팅 보고 음향 보고 엔지니어 만나고. 이런 사람들 음악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끝나고 나면 꼭 평가를 이렇게 어땠냐 하거든요.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제가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경험으로 얻은 것은 아이들 평가는 실력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영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영성이 없으면 아니구나. 근데 찬양단은요, 영성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찬양에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해봤자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 찬양할 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찬양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서산에서 하고 두 번째가 보령 서천 장로교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첫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그 우리를 서포트 도와주는 그 자매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때는 이제 제가 신학생이니까 오빠 왜? 화났어요? 그래요. 왜? 아니 얼굴이. 그래서 왜? 했더니 얼굴이 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다 찬양하는데 얼마나 엄숙한지 찬양을 하는데 막 이러면서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찬양을 해도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끝나고 났는데 뭐냐면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웃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찬양단은 통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찬양단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앞에서 다 엄숙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회중들도요 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진짜 엄청 좋아지셨습니다. 사실 제가 왔을 때 처음에 설교하는데요 진짜 회칠한 무덤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얼마나 근엄하고 엄숙하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년 동안 아멘 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아멘은 뭡니까? 웃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얼마나 근엄하시든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왜 입술은 또 꽉 깨물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그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아니, 예배를 하면서요, 제가 눌려요. 얼마나 근엄하신지. 찬양을 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청이 와서 좀 그러지 말고 앞에서 좀, 아니, 기쁜 찬양하면 좀 웃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서 있는 분들이 2배로 웃으면 회중들은 한 0.5로 웃습니다. 반응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도 회중들이 팔짝팔짝 뜁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래도 기쁘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요, 여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찬양단의 역할은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웃어주세요.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좀 찬양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하실 때. 예. 그렇게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 드는 걸 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새가족이 오셨어요. 새가족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오시면 처음에 오셔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손 드는 게 죄입니까? 찬양은요, 노래가 아닙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기도 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 손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축도할 때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찬양을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옵소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올리면요, 옆에서 그래요. 아니, 왜 튀고 난리야? 뭐 이런 식의 얼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엔 다 들고 있다가 손 다 내리고 조금만 더 하면 나서지 마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유롭게 2손 들고 찬양하고, 마음은 열고 찬양하고, 표정 관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핫스테반 선교사님이 자기 실황 녹음 있잖아요. 찬양 집회를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녹음을 합니다. 그런 앨범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 팀은요, 딱 이러면은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간다, 끝낸다, 이렇게 하면은 한 키 올려라, 이거예요. 이런 사인들이 서로 있어요. 그것도 우리끼리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앞에 인도자가 뭐 멘트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모든 찬양팀은 인도자에게 집중합니다.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실황 녹음을 하는데,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찬양을 하다가 이게 땀이 나가지고 땀이 나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핫스테반 선교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잡았어요. 다시 동시에 모든 세션이 한 키를 싹 올려가지고 찬양을 딱 해나가는 겁니다. 한 명도 안 틀렸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더워서 이게 땀 흘려가지고 다시 잡으려고 이랬는데, 그거에 모든 세션부터 해서 찬양단까지 하나로 싹 해서 쫙 올라가서, 그 앨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진짜 나와요. 그만큼 서로 간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25분을 찬양 인도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 혼자 하루에 리허설을 처음에는요 10번씩도 넘게 했습니다. 저 혼자 집회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까? 어떤 음을 넣을까? 하이를 어떻게 넣을까? 멘트를 어떻게 넣을까?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해보고 처음부터 해보고 저 혼자 집회하고 저 혼자 은혜 받고 저 혼자 좋아서 막 이러다가 앞에 섭니다. 앞에 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100번 이상의 예배를 그 똑같은 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회중이 많은 데는 보통 1000명 넘잖아요. 1000명 넘는 자리에서도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학교 채플 중에 역사상 처음으로 랩을 했었습니다. 20몇 년 전이니까 학생 때니까 이제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 채플 예배도 섬기게 되고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찬양단 찬양대 주간 예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찬양, 또 풍성한 찬양, 기쁨의 찬양, 은혜의 찬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셔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회중에게 선포되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할 수 있는 거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설교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찬양만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찬양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찬양단, 찬양대, 또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